너무 부족한 사람, 이 교회 출신이라고 당회가 초청해 주셔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설교 전에 다른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제가 30대 때 설교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딱 설교만 하고 왔을 거예요. 제가 91년도에 신학대학원 합격해서 이제 전도사로 나갔기 때문에 만 32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저를 모르는 분들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고요. 강병기 장로님이 그 대학 시절에 아직 총각일 때 제가 그때 중고등부였습니다. 우리 동기들이 강병기 장로님께 계속 배웠었는데 아마 우리 동기들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김경철 장로님 주일학교 중고등부 저하고 교사를 같이 하시면서 얼마나 잘 대해 주셨는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개구장이 같은 저를 참 사랑해 주시고, 또 권사님들, 항상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자랑은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3 때도 새벽 기도를 딱 3번 결석했고 결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 항상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최순옥 전도사님도 항상 옆에 와서 기도해 주시고 가시고, 그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때 권사님들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그때 지금은 하나님 품으로 가셨지만 주필용 장로님,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서 유일하게 탁구를 접은 적 있는 주입중 장로님, 하나님 곁으로 가셨지만, 그리고 하기식 장로님, 공성일 장로님, 진도원 장로님, 그리고 여러 장로님들이 참 본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어릴 때 이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 졸업하고 갔지만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품으로 가셨지만 박수건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의 또 앞에 원로 목사님이신데, 박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김순명 사모님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미국으로 가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얼마 전까지는 저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책이 나오면 보내드리고, 또 저한테 외로우시면 전화를 하든지 카톡을 보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앞에 계신 선배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 후배 중에 한 해 후배 구두회 목사님하고 고창근 목사님 외국에 계시는데요. 또 그 밑에 주재강 목사님, 진경신 목사님, 그리고 형제가 다 목사인 김태일 목사님, 김태균 목사님, 다 다른 곳에서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한 번씩 소식을 듣는데요. 참 신흥교회 출신으로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섬기는 거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하는 거 한 번씩 후배들에게 소식을 듣습니다. 그 외에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말 신흥교회에서 받은 은혜는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룻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잘 아는 내용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이곳은 약속의 땅입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사실 룻은 교회의 품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룻기를 보면 룻은 1장에서 교회로 들어옵니다. 2장에서 구속자를 만납니다.
교회의 품 안으로 들어올 때만 해도 나오미와 룻은 비참 그 자체였죠. 그러나 이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 죄와 비참, 2장 3장 구속자, 그리고 4장에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이 찬송을 하죠. 그죠? 축복하고. 그리고 오벳을 낳는 데서 끝납니다. 여러분, 룻기는 기독교 교리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교리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기독교 교리를 가장 작게 요약하면 4글자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기독교 교리 전부입니다. 근데 기독교 교리를 조금 더 넓히면 첫 번째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와 비참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구속자입니다. 세 번째는 구속자를 만나서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룻기가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교리 전체입니다. 1장 죄와 비참, 2장 3장 구속자 보아스, 4장 찬송하죠. 베들레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고 오벳을 낳습니다. 여러분, 오벳 영어로 순종이 obedience죠. 여기서 나왔습니다. 오벳이언스입니다. 그래서 구속자를 만나서 구원을 받자, 은혜를 받자 이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 룻기가 작지만 기독교 교리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근거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설교의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과분한 환대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과분한 환대를 베푸십니다. 어떤 환대를 베푸실까요? 첫 번째, 기업에 머물게 하십니다. 이게 환대입니다. 두 번째,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세 번째, 섭리로 돌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에 머물게 하십니다. 두 번째,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세 번째, 그분의 섭리로 돌봐주십니다. 저는 이 본문에 근거하여 이 세 가지 순서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구속자는 우리에게 과분한 환대를 베푸십니다. 어떤 환대? 첫 번째, 그분의 기업에 머물게 하십니다. 8절에서 13절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처음 만나죠. 그런데 놀랍게도 보아스는 룻을 그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룻의 형편과 사정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은 보아스를 처음 만나지만 보아스는 룻을 만나기 전부터 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가리켜 8절에 내 딸아라고 부르죠. 보아스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불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아들아, 딸아 이런 표현은 언약 용어입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예수의 몸에 손을 딱 대니까 나았죠. 예수님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돌아가라 이러죠.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보다 훨씬 어렵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에서 형제여, 아들, 딸 이런 표현은 전형적인 언약 용어입니다. 내 딸아.
보아스는 룻을 언약의 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품에 안긴 이 비참한 이방인 과부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대합니다. 교회의 품에 안긴 룻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로 보호하신다는 약속으로 환영해 줍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기에는 키워드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날개입니다. 이 단어는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룻기에 2장 12절과 3장 9절에 딱 두 번 나오지만 룻기를 여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환영하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 왔구려 환영해요 이렇게 하죠. 근데 룻이 나중에 시어머니와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가 어딘지 깨닫게 됩니다. 아, 여호와의 날개 아래는 구속자의 날개 아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장 9절에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죠. 3장 9절에 옷자락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당신의 날개를 펼쳐 나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여호와의 날개가 아주 많이 나오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비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입니다. 구속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오시오. 여호와의 날개 아래가 구속자의 품속입니다. 2장 12절과 3장 9절이 그것입니다. 옷자락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날개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교회의 품에 안긴 룻은 하나님의 날개 속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속자의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주일 공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복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 예배 속에는 간단하게 그냥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찬양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 예배 지침에는요 축복이 2번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장로교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축복의 인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 손 들고 축복하죠. 예배가 시작할 때 구속자의 환영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할 때. 예배가 끝날 때 복을 주어 보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지각할 수 없고 예배 도중에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개혁신앙을 가진 어느 큰 교회 출석을 2년 정도 했는데요, 아주 일찍 가는데 한 20분 정도 차를 댈 곳이 없어서 뺑뺑 돌다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 가족을 먼저 보내고 제가 한 1km 떨어진 데 주차를 하고 막 뛰어갔는데 한 1분 늦었어요. 문을 잠갔어요. 예, 안 열어줍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이래도 안 열어줘요. 그래서 한 10분, 15분 지나서 그 설교 직전에 기도가 딱 끝나면 살짝 열어줍니다. 예배가 시작할 때 구속자가 우리를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오셨군요. 예배가 끝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어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공예배입니다. 보아스는 입술만의 환대가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죠. 그는 이후에도 계속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룻을 독려하죠. 8절에. 8절을 잘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잘 보시면 이삭을 주워도 괜찮다, 여기 있어도 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 동사를 사용하여 강조하는 강조용법입니다. 8절에 4개의 동사가 있는데요,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만 모아볼까요?
들으라. 가지 마라. 떠나지 마라. 함께 있어라. 들어라. 가지 마라. 떠나지 마라. 함께 있어라. 보아스의 말을 요약하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나의 기업의 밭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룻이 지금은 모르지만, 보아스도 그 당시에 몰랐지만, 구속자의 음성을 경청하여 그의 기업에 머무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안정을 얻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구속자의 기업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고 생각하며 오셨습니까? 그곳이야말로 생명을 영위할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성도의 어머니인 교회의 품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구속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의 기업에 머물게 하시는 크나큰 환대를 받습니다. 나의 기업에 있으라. 우리는 코로나를 거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지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속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두 번째, 구속자의 환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14절. 이었고 식사 시간입니다. 몇 시간 밭에서 이삭을 줍게 해준 것만 해도 과분한 은혜죠. 보아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당시 귀했던 물도 마음껏 먹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물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룻은 자기 나라 모압에서조차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환대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리 오시오. 나와 함께 식사합시다. 이리 오시오. 나와 함께 식사합시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다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인 보아스가 이방인을, 그것도 가족과 재산 모두를 잃은 과부를 자기 식탁으로 초청합니다. 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어렵다고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레위기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와 휴대폰 매뉴얼 책을 주면 휴대폰 매뉴얼 책이 더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죠? 그들이 맨날 양을 치고 소를 칩니다. 그 양을 잡으라 하고 소를 잡으라 하고 염소를 잡으라 하는데 이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익숙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제사장이 다 해줍니다. 레위기에 정결법이 있습니다. 정결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접촉입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부정해집니다. 정결한 것과 접촉하면 자기도 정결해집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시편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성전과 율법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시편은 잘 열리지 않죠. 성전을 사모하죠, 시편에. 그 율법을 계속 묵상하죠, 그죠? 시인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성전에 계속 가야 정결해지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읽고 낭독해야 정결해지거든요. 정결한 것과 접촉해야 정결해집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언약 백성인 보아스가
부정한 이방인을 식탁으로 초청하는 것이 당시에는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교도와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나요? 아닙니다. 보아스는 교회의 품 안으로 들어온 룻을 이제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언약 백성의 한 지체, 언약 백성의 한 가족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백성이라고 여깁니다. 이리 오시오. 나와 함께 식사합시다.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CCTV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CCTV 동영상이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14절에서 동영상을 탁 멈춰 주십시오. 찰칵 찍어 보십시오. 예, 동영상은 움직이지만 스냅 사진은 딱 가만히 있죠. 그죠? 점프하고 스냅 사진 찍으면 공중에 떠 있죠. 그죠? 14절을 스냅 사진을 탁 찍어 보십시오. 작지만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방인 룻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구속자의 식탁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앉아 포도주 식초에 떡을 찍어 먹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아직 하나가 된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에베소 2장 14절에서 18절. 그 막힌 담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흘립니다. 즉 이때로부터 무려 1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아직은 비록 희미하고 미미하고 암시적이긴 합니다만 1000년 뒤에 이루어질 그 일이 지금 구속자 보아스의 식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구속자의 식탁에서 날 때부터 교회의 품속에서 자란 사람과 어른이 되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함께 식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속자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환대입니다. 이것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환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배가 시작되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와 앉았다가 예배가 끝나면 급하게 빠져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나도록 성도의 교제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교회 명부에 이름만 올려두고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모습은 구속자의 환대를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임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희생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자의 과분한 환대입니다. 날 때부터 교회의 품속에서 자란 사람과 커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함께 앉아있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성도의 교제의 절정은 예배 앞, 예배 뒤가 아니라 예배 속에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말을 자주 들었거든요. 이제 예배 끝났습니다. 코이노니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교제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안에 교제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구속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기업에 머물러야 한다. 들어라. 다른 데 가지 마라. 함께 있어라. 우리는 설교를 통해 매주일 구속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설교야말로 우리를 그분의 기업에 머물게 하시는 구속자의 환대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자기 말이 아니라 자기가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목사의 도구가 아니라 목사가 말씀의 도구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가 몇 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한 번밖에 없지. 그런데요, 자주는 아니지만요, 예배 시간에 원래 설교가 2번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설교는요, 귀로 듣는 설교입니다. 매주마다 듣죠. 또 한 번의 설교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설교입니다. 그게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가 뭐냐? 눈으로 보는 설교입니다. 비록 1년에 몇 번 할지라도 여러분은 성찬에 참여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속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기업 안에 머무는 자를 향해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리 오시오. 나와 함께 식사합시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성찬을 식사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설교가 예배의 핵심이지만 성찬은 설교의 결론이자 예배의 절정입니다. 구속자의 환대가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입니다. 룻은 불완전한 구속자가 주는 떡과 포도주 식초를 맛보았지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먹습니다. 우리는 구속자의 식탁에 오를 뿐 아니라 구속자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십니다. 내 몸은 생명의 양식이요, 내 피는 생명의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비록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는 아니지만 날 때부터 교회의 품속에서 자란 사람과 커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식탁에 참여합니다. 세상은 주지 못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는 상징이지만 그 은혜는 실제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항상 듣던 말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어릴 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아무리 일찍 오시는 분도 이게 좀 우습게 들릴 수 있지만 이 강단보다 먼저 도착하지는 못하죠. 강단이 먼저 와 있죠, 여러분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원래는 강단이 2개죠. 하나는 설교단, 하나는 성찬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식탁을 우리가 오기 전에 준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구속자가 주시는 그 은혜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찬의 식탁에서 예수님과 교제할 뿐 아니라 서로 교제합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이렇게 찬송하지 않나요? 이것이 얼마나 큰 환대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그분의 섭리로 돌보십니다. 룻에 대한 보아스의 환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풉니다. 그것이 15절, 16절이죠. 식사를 마친 룻은 다시 이삭을 죽기 위해 일어납니다. 그때 보아스는 소년들을 부릅니다. 룻이 이삭을 죽을 때 차별이나 눈치를 받지 않게 하라 지시하죠. 심지어 룻을 위해 추수꾼의 추수다발에서 일부러 조금씩 이삭을 뽑아 버리도록 하죠. 룻이 줍게 하려고. 룻은 모르게, 즉 보아스는 룻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매우 세심하고 지혜롭게 그를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CCTV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요, 이제 마음속에 망원경을 하나 좀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멀리 여러분, 베들레헴에 여러분 마음속의 망원경에 초점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베들레헴이 있다 생각하고 자, 망원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 장면이 보일 겁니다. 룻은 한 장면밖에 못 보지만, 이삭만 죽고 있으니까 못 보지만, 여러분은 여러 장면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룻이 보이십니까? 룻이 추수꾼들을 뒤따르며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죠. 룻은 허리를 숙이고 있으니 떨어진 이삭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망원경을 가진 우리는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망원경을 살짝 돌려볼까요? 룻보다 몇 걸음 앞으로요. 몰래 이삭을 빼어버리고 있는 추수꾼들이 보이십니까? 룻은 모르지만. 다시 망원경을 옆으로 조금만 더 돌려보십시오. 추수꾼들에게서 약간 떨어진 곳에 추수꾼들을 감독하는 사환들, 소년들이 야구 감독처럼 신호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 잘하고 있어. 눈을 찡긋하면서 조금 더 버려. 이제 마지막으로 망원경을 한 번만 더 돌려보십시오. 거기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에 구속자 보아스가 있을 겁니다. 멀리서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겁니다. 이삭을 열심히 줍고 있는 룻은 보아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보아스가 베푼 은혜는 룻이 생각하는 감사보다 훨씬 크고 훨씬 지혜롭고 훨씬 세심합니다. 불법 다단계가 한국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지금 다단계 기획자입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룻에게 오니까 룻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 모든 것은 구속자의 세심하고 의도적인 계획대로 다단계로 룻에게 오고 있습니다. 은밀한, 그러나 확실하고도 견고한 은혜입니다.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사는 구속자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은혜가 이 정도라면 우리의 구속자가 하늘에서 베푸시는 은혜가 이것보다 작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나의 노동의 결과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나는 열심히 일해서 이제 이 쥐꼬리만큼 이만큼 버는데 하나님은 나를 안 돌봐주시냐? 여러분, 내가 일해서 번 것 같지만 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다단계로 내게 주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망원경을 다시 열어서 보십시오. 몇 단계에 걸쳐서 나에게 오기 때문에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추수꾼 뒤를 쫓아 이삭만 보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구속자의 은혜가 다단계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구속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어머니인 교회의 품에 안긴 우리를 그분의 기업에 머물게 하십니다. 매주일 설교를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다단계니까 모르는 거죠. 성경을 통해, 목사를 통해 거쳐서 오니까요.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분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다단계니까 모르죠. 예수님이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이 땅 위에 식탁을 베푸니까 예수님이 베푼 식탁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생명의 떡이요 음료인 그분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후에 우리와 헤어집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주일 예배 후에 우리와 헤어지지 않고 주중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그분의 섭리로 돌보십니다. 다단계로. 직장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어떤 때는 심지어 짝 믿는 가정을 통해서도, 불신 가정을 통해서도, 심지어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구속자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하루 3번씩 눈을 감고 밥상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밥을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라고. 하늘에 계신 구속자는 집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구역장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당회는 치료와 신방을 합니다. 성도들의 잘못이 있으면 교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장로님 생각이구나. 당회의 신방은 하나님의 신방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속자는 첫 번째, 그분의 기업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그분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이삭을 줍던 허리를 조금만 펴십시오. 허리를 펴서 위를 바라보면 하늘에 계신 구속자가 교회를 통해, 직분자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의 환경을 통해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십시오. 구속자는 코로나 중에도,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